오늘은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을까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방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방죽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함께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선 설명드리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말 못하는 자, 다리 저는 자, 앞을 못 보는 자 등등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들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침을 받게 되자 이제 무리 규모가 점점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점점 불어나게 되었고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다니다 보니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 동안 먹지 못해서 허기진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이야기하시죠. 이들이 사흘 동안이나 날 따라다니면서 먹지 못했다. 그냥 돌려보내자니 이들이 가는 길에 쓰러질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들을 배불리 먹일 만한 음식을 어찌 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은 곧바로 대답합니다. 떡이 7이요. 물고기가 2마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요. 혼자 드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후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가 나눠 주어라 말씀하시죠. 그의 제자들이 무리에게로 가서 그것을 나누어 먹습니다. 나누어 줍니다. 이제 무리들은 그것을 먹기 시작합니다. 한 명 한 명 떡을 떼고 물고기를 떼며 배불리 먹기 시작합니다.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은 식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은 후에 남은 조각이 있는 광주리를요 제자들이 거두어 드립니다. 4,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오늘 7광주리가 남았음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7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인 기적.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남겨야 합니다. 남겨야 합니다. 우리 3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말씀하시며 남겼다 이야기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마태복음 14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요 12바구니를 남겼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 때는요 7광주리가 남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처럼 자꾸 예수님께서는 남기셨던 것일까요? 저희도 주일날 식사를 하고 나면요 반찬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조금씩 나눠 가지고들 가시는데 참 좋아들 하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 저녁 반찬을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처럼 저녁 때 먹을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꾸만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남겨두셨고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 때도 이처럼 남기셨던 것일까? 정말로 그랬을까요? 우리 여기서 남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음식들이 남았다는 의미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4,000명을 먹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이 그 은혜가, 예수님이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남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이 남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긍휼을, 사랑을, 은혜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런 은혜를 거둔 자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하게 여기 본문에서는 제자들은 이 남은 것을요 거두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둔 자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어떤 귀인이요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나가면서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며 장사를 하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귀인이 왕위를 받고요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문화씩 나눠주었던 그 종들을 불러 모아 결산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한 문화로 나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하고선 왕에게 첫 번째는 이야기를 하죠. 또 둘째는 저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왕은 이들을 보시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긴 만큼의 권세를, 남긴 만큼의 고을을 허락하시면서 축복하시죠. 그러나 한 종은요 달랐습니다. 받은 한 문화를 그대로 들고 와 수건에 쌓아두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일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일하지 않았을까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불충한 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그의 사랑을, 그의 은혜를 분명하게 오늘 남겨두셨다 이야기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제자라면요 당연히 이 남은 은혜를, 남은 사랑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어 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긍휼을, 은혜를, 사랑을 분명하게 오늘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긍휼을 거두어 드려야 함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제자로서 거두어 드리지 못한다면요, 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요, 내 안에는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랑이 없는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삶 또한 부족하거나 모자람 없이 예수님이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먹고 남기는 자, 거두어 드리는 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처럼 남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린 분명하게 오늘 제자들이 남겼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처럼 남겨야 함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이처럼 남겨야 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처럼 남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찾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우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불평을 불만을 버리라 이야기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일 만한 떡을 얻으리이까, 찾으리이까, 갖고 오리이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 안에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남아있는 자가, 너희들이 거두는 자가 되려면 지금 너희들이 그 불평, 불만을 버려야 한다. 우리 예화집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우리 언제나 불평만 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요, 이 농부의 눈에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요, 아름답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요, 홍수 걱정을 하며 투덜거렸고요. 그는 햇빛이 비쳐도 가뭄 걱정을 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해충이 조금만 눈에 띄어도요, 온 곡식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 농부의 마을에 유례 없이 풍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풍작이 되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곡식값이요,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오히려 곡식값까지 껑충 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 모두가요, 기뻐했습니다. 그러던 때에 농부가 지나가자 이제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금년은 정말로 살만하지? 정말로 괜찮지? 그러자 이 농부가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괜찮긴, 올해는 너무 곡식을 적게 심었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엄청 많이 심었을걸. 불평은요, 불평만을 남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평을 하고 혹시 지금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농부처럼 우리도 이미 거두어 놓고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리지 못해서 불평, 불만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불평을 버리지 못하면요, 내가 불만을 멈추지 못하면요, 그 사랑을 거두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요,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 불만을 내 안에서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무엇하라고요? 예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었을 때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찾으실 때 오늘 제자들은요, 군중 속에 들어가서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는요,
군중 속에 들어가서 찾아서 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왔지만 오늘 치의병이어의 기적대는요 어떻죠? 오늘 찾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예수님께서 찾으실 때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것을 제자들만 몰래 먹고 나누어 먹고 말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로서 영원히 기적은 그 사람들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럼 그들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남기는, 거두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은혜를 남기기 위해, 거두기 위해 우린 무엇해야 한다?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남기기 위해, 이 은혜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맡기라. 맡겨야만 함을 우린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드려야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만약에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을요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랑에, 그 은혜를 제가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기대를 저버렸다고 하면요, 엎드리지 않았다고 하면요, 여러분과 저는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무릎 꿇었을 때, 제가 순종했을 때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제자들도 거두는 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께 분명하게 오늘 맡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제자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처럼 기적을 맛보았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도요, 맡기는 삶을 살아야지만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이야기하면서 맡기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맡기는 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쉽게 내 생각은 분명히 분노지만 하나님이 말씀은 사랑하라 하셔서 내 생각은 전혀 틀린데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그냥 말씀대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저는 못해요. 왜 하필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택하십니까? 다른 사람 시키세요.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아니면 내일 할게요 하면서 미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목회하기 전에요, 위기도 겪었지만 사명을 받을 때는요, 모든 위기가 없어지고요, 이제야 살만해졌을 때였습니다. 이제야 행복을 느끼고 행복하다 생각했던 시기였습니다. 33세 아내는 월천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저 또한 계속되는
성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살만한 시기에 조금 행복하다 느낄 시기에 위기는 다 지나갔다 생각할 시기에요, 저를 목회자의 길로 가라 하셨습니다. 만약 힘들 때 가라 했으면 얼른 갔을 텐데, 어려울 때 그 길을 가라 했으면 두말 않고 갔을 텐데, 우리 이제 조금 살만해지니까, 이제 조금 안정되어져 갖고 이제 행복하다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 내 모든 것을요 내려놓고 맡겼을 때요, 그때 누린 행복이, 내가 진정으로 가장 행복했다 했던 그때의 그 시점이, 그 시절이 헛되고 헛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의 삶이요, 지금이 최고의 삶이고 지금이 최고의 순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맡기지 않아도요, 예수님과 동떨어져 살아도요, 내가 행복한 것만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삶은요, 우리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요, 예수님께요, 내 삶을 맡겨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처럼요, 기적을 경험하고요, 남겨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거두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느꼈던 그 순간이요,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행복이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 최고의 삶이 아님을요,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기지 않았을 때는요, 지금만이 최고의 순간입니다. 지금만이 가장 즐거울 때이고요, 지금만이 항상 즐길 때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맡길 때요, 하나님은요, 오늘 무엇이라 이야기하시죠? 기적을 만드신다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7개의 떡을 갖고, 아무도 없는데 7개의 떡을 갖고 물고기 2마리를 갖고 먹을 때 우리 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그 순간이요, 남들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만 갖고 있으니 행복한 순간이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맡겼을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이 초라해짐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후에는요, 7 광주리에, 바구니도 아닌 광주리에, 크나큰 광주리에 가득 남은 것이 차고 넘쳤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세 번째, 우리는요,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한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4,000명의 사람들은 먹은 것을 남겼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은 것을 남겼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남겼다? 불고기를 남겼고 떡을 남겼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이처럼 먹어야지만요, 그 먹은 것을 남기게 되고요,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주시는데 내가 입을 닫고 있고 생각을 닫고 있고 마음을 닫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결국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남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먹어야만 합니다. 내 생각을 열고, 내 입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반드시 먹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애타는 심정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먹으라. 먹어야만 산다. 먹어야 한다. 나는 오늘 무엇을 먹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우리에게 나누며 나누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예수님이 그 은혜를 오늘 내게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사랑을 내 마음에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 은혜를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아요. 애끓는 심정으로 먹으라 먹으라 이야기하시는데도, 먹고 살아남으라 하시는데도요, 먹질 않습니다. 왜? 세상이 좋아서, 죄가 좋아서,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한 죄를 먹고 마십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요, 무엇을 남기는 사람이 될까요? 죄를 먹었는데, 타락을 먹었는데, 우린 무엇을 남기는 사람이 될까요? 죄를 남기고요, 그 죄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은요, 오늘 죄가 아닌, 유혹이 아닌, 탐욕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말씀을 먹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가장 큰 기적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린 먹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요, 무엇해야 한다? 나누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오늘 37절 말씀처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거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먹고 나눠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는 내가 살아났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리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을 때요, 우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오늘 4,000명을 먹여서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이끈 영의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4,000명은 육의 양식 또한 먹었지만 그들이 살린 것은요,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영의 양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영의 양식을요, 먹어야만 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다니실 때, 그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면서까지도 따라다녔습니다. 그분에게서는요, 먹을 양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오늘 나에게는 얼마나 나눌 양식이 있습니까? 굶주림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나누라. 오늘 그처럼 말씀하시는데 나에게는 이 영의 양식이 지금 있습니까? 오늘 불평을 내려놓고요.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면요. 예수님이 사랑은, 예수님이 은혜는요. 나를 살리십니다. 그 복음으로요. 우리는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요. 이 말씀을 먹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을 거두는 자, 은혜를 남기는 자, 우리 긍휼을 거두는 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기는 자, 거두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첫 번째 무엇 하라 했죠? 예, 불평, 불만을요. 버려야만 합니다. 내 안에 불평, 불만이 있으면요. 더 이상 우리 안에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버렸으면요.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을 나를 누구께? 예수님께 맡기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요. 우린 먹으셔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요. 오늘 제자들처럼요.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나누고요. 남은 것을 거두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두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두는 자, 그 자가 되시고 원합니다. 우리가 거두는 사람만이요. 오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차고 넘침을, 풍성해짐을요.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거두는 자로, 남기는 자로 살아가시기에 축원드립니다.